오늘은 2018년 부활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찬란하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오늘 2018년 부활절을 맞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마음이 새롭게 되어 주님 앞에 영적 부활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오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성령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이 종의 입술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2018년 부활절인데요. 이 부활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마 가장 그 기독교 교리 중에서 의심스럽다고 많은 불신자들이 또는 믿는 자들마저도 오늘날 기독교 교리에 이 부활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보스턴 지역에 있었던 어떤 감리교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부활절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중에 아무런 부활절 얘기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식사 시간에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부활절인데 어떻게 부활절에 관한 설교는 하나도 안 하시고 다른 소리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빤히 그 집사님들을 쳐다보면서 아니 아직도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출생론을 믿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불신하는 이 부활 불신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특히나 대표적인 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도적설입니다.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덤에 몰래 와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그 무덤에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 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또 지배층들이 그 군인들을 매수해 가지고 제자들이 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좀 이상한 것이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시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도했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상 그때 당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 손바닥에는 큰 대못이 두 개가 꽝꽝 박혔고요. 또 그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8시간을 고통당하시다가 영원히 돌아가셨어요. 자, 나중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시체를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그 끔찍한 상황을 견디고서 잠시 기절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상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환상설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그리워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최초로 예수님을 만났던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1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약 3천만 원 정도 해당되는 그 옥합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특히나 예수님을 몹시도 그리워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환상에서 보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도 12제자나 또는
수많은 500제자 1위까지 다 환상을 봤다는 것인데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나 또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한두 명이 그랬다면 혹시 환상을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수많은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시에 환상을 봤다는 것은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설로 기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신화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화로 예수라는 사람이 있긴 있었고 또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많은 그 윤리적 교훈은 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교단을 만들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런 엉터리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교단을 이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 신화설에는 가장 큰 동기와 배경이 제자들이 뭔가 이익을 거기서 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자들은 교단을 만들어서 이익 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뭐 돈을 벌었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명예를 취했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무슨 사회적으로 출세를 했습니까? 그네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다가 되레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가죽 벗겨 죽고 매 맞아 죽고 아주 온갖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이 신화설도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부터 약 1985년 전, 지금 우리가 서기 2018년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첫 해를 서기 1년이라고 보고요. 또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1985년 전, 지난 주일이죠. 이번 주일이 아니고 지난 주일 목요일 날 12제자와 최후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에게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듯이 그렇게 이제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이제 이 포도주는 이것은 내가 흘리는 내 피니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흘리셨던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피를 흘리셨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실하게 살라는 것을 당부하시기 위해서 최후 만찬에서 그렇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던 제자 또 유다, 즉 가론 유다에게 배신당해 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는지 유대계 지도자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분은 신출귀몰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가 또 그 숨으시면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행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 중에 가론 유다가 와서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팔 테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래서 은 30냥을 주었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동안에 든 쥐가 된 것이에요. 어디 가 있는지를 이 유다는 알기 때문에 그를 앞세우고서 이제 예수님을 그날 밤에 체포해서 이제 대제사장네 그 관저로 끌고 가서 거기서 신문을 시작하고 이제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날이 바로 순환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 계셨고 일요일 날 새벽 미명에 여명이 막 싹 터올 때 그때 아주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처형당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을 약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열흘 뒤에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이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증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체를 다 읽기보다 잠깐 제가 이것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제자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은 아시다시피 안식일이 지나서였습니다. 안식일 새벽에 무덤에 왔는데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지금으로 하면 일요일이죠. 주일이죠. 일요일 날 무덤에 와서 무덤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이 기절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 달려와서 사도들에게 고합니다. 자, 이 여성 몸으로 그 먼 길을 또 달려서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혀 있는데 특히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두 사람은 다른 박질에서 무덤에까지 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젊었던 요한 사도가 조금 더 빨리 왔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와가지고서 밖에서 이렇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이제 겁이 났겠죠. 왠지 좀 으쓱하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 진행되는 과정상. 그러나 베드로는 뒤에 도착해서 용감하게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그 수의나 머리에 쌌던 수건 같은 것은 있는데 예수님은 감쪽같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울면서 예수님이 어디 갔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뒤에는 7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물론 이제 7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당장 할 일이 없으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7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갈릴리 호수로.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밤새내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누군가가 저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져서 엄청난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그때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야말로 우던만 걸치고서 물을 뛰어내려서 예수님한테 다가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주시고 또 그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3번 다 용서해 주시는 너그러운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서마다 이 얘기가 조금씩 틀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선 마태복음을 잠깐 살펴볼까요?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리고 천사를 거기서 만나죠. 흰옷 입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러다 이 천사가 왜 예수님을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갈릴리에 가서 그분을 만나라. 이렇게 부활을 고지하고 갈릴리로 가라고 통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중간에 또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잠깐 살펴보면요.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분명히 기록해 있고요. 그 다음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와서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천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이게 마가복음을 쓴 바로 마가 자신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아주 정말 독특한 해석을 내놓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흰옷 입은 청년은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 천사는 부활을 고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다고 갈릴리로 오라는 통보를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가서 이 여자들이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니 제자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부활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도 제자들의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믿질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을 살펴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여자들, 즉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오고 예수님의 무덤에 왔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여기서 또 2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 사람은 부활을 고지하고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다시 사도들에게 와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달려가서 무덤에 혼자 봅니다. 과연 어떤가 하고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가, 이 두 제자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이 두 제자는 아마 70인 제자 또는 500인 제자 중에 어느 제자들이었는데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같이 걷고 심지어는 같은 숙소에 가서 묵으시며 식사까지 같이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뒤에 이 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때 그때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각 복음서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조금씩 기사가 틀릴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4대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각각 약간씩 다르게 기술한 것은 이것을 조작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네 사람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서로 짜고서 예수님이 살지도 않았는데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기사를 꾸밀 것 같으면 똑같이 모여서 똑같이 기록하지 뭐할로 이렇게 조금씩 다른 기사를 썼겠느냐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복음서는 맨 처음에 마가가 전도자 마가 즉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먼저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는 자기 유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고요.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인 의사였어요. 평생 바울의 건강을 체크하던 바울의 일종의 주치의였어요. 이 사람도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실을 종합해서 누가가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아시다시피 제일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요한은 나이가 80이 넘어 늙은 나이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과 있었던 모든 인연,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참 번개와 같은 우레와 같은 별명을 받았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간증하기 위해서 그는 복음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각각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각 4명의 기자들이 거짓말로 쓴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보고 듣고 목도했고 증거를 수집해서 이렇게 약간씩 다르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게 무슨 사실이 될 수 있냐. 네 사람이 각각 다른 얘기를 했으니까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복음서가 사실이라는 것을 다음의 사실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 길에서 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신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500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최후로 이제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증거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예수님의 우선 12 제자를 놓고 봅시다. 물론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그는 자살을 했으니까 11 제자만 놓고 보고 나중에 또 뽑혔던 마띠아에 이르기까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죄 도망갔던 베드로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3번씩이나 전혀 저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고 아주 극렬하게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달아나서 숨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나중에 목도를 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셨고
특히나 베드로는 그 배신한 사건을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용서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너그러우심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제 취업, 격려가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정말로 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분이 평상시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내가 살아나서 이제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미리 예언하셨던 것이 다 사실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구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증거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를 한번 봅시다. 야고보 사도는 12명 중에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여러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이 야고보를 비롯한 또 유다 동생들이 여동생들까지 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니셨어요. 왜? 이제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시면서 아마 목수일을 평생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목수가 됐겠죠. 예수님이 그 집안의 생계의 기둥이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30살이 되자 이제 목수일을 안 하시고 가셔서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더니 공생애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겠죠. 이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러면서 잡으러 다녔어요. 이 친동생 야고보 사도는 전혀 예수님이 자기의 그냥 혈육의 형이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 사도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자신의 형님이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때서부터 이 야고보 사도는 형님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열심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으면 이 야고보 사도의 무릎은 낙타처럼 굳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The Righteous Apostle입니다. 의로운 야고보 사도.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사셨는지 이분은 순교를 당하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서 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로서 정말 훌륭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혀 부활도 안 하셨는데 야고보 사도가 뭐에 미쳐서 갑자기 이렇게 됐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자, 이제 바울 사도의 예를 봅시다. 바울 사도는 정말 악랄한 유대교의 극단주의자였습니다. 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다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이랬던 스데반 사도가 죽을 때 잘 죽인다고 거기서 찬성하면서 돌로 스데반 사도를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갖고 있었던 아주 악질적인 유대교 그러한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교회의 청년 부장쯤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아시다시피 이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또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던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수제자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얘기는 바울 사도가 장래 총망받는 유대교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극적으로 변화돼서 그야말로 매와 그 난파와 죽음을 수차례 경험하면서 오직 심했으면 돌로 맞아서 죽었다고 갖다 버리기까지 했겠어요. 그러면서도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십자가형에 그렇게 로마에서 돌아가신 이 바울 사도의 극적인 변화를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5번째로는 기원 1세기 때 이 지중해 세계는 아시다시피 로마가 제국이었습니다. 로마가 당시의 지중해 세계를 전부 통치하던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는데요. 로마는 아시다시피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계승자로 섬기던 우상 숭배 국가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갑자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로마 세계는 아시다시피 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주 참혹한 도덕적 그런 타락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거든요. 유대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유대교의 제사장 출신이고 이 요세푸스는 물론 나중에 로마에 빌붙었다고 많은 유대교인들한테 욕을 먹는 사람이지만 그가 쓴
그 유대교의 역사는 정확하게 그 당시 기원 1세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로마에 대한 투쟁과 또 예수님이 당시에 분명히 존재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 지중해 세계에 큰 정말 멘탈의 붕괴, 그 지중해 세계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될 만큼 막 그렇게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역사서로 기록해 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루살렘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유대계 지도자들이 닥치는 대로 이제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12사도들은 숨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세계로 퍼졌던 수많은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가 부활하셨고 예수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된 성도들이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지중해 세계가 예수님의 이 정신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박해하다 지친 로마는 결국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가서 비로소 기독교를 정식 국교로 채택하고 이제 거꾸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이단이라고 처단하는 아마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21세기를 맞은 지금까지도 그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거나 예수님을 보았다거나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본 목사도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에게 정말 그 인자한 모습으로 미소를 띠시면서 실망과 사역의 실망과 좌절을 통해서 정말 이제 사역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분의 그 인자하고 도대체 너무나 아름다우셔서 제가 도저히 필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분을 제가 직접 만났을 때 저는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을 간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2018년 부활절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부활절은 부활절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부활절 공휴일도 아니고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활절은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절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의 첫 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구약의 기록은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망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들을 중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언한 것을 수많은 책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들이 보내시는 성령님이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하고 엄청나게 깊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가짜이고 헛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고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채찍질 받으셔서 보통 40대에서 한 대를 빼고 39대를 때립니다. 유태인들은 39대를 참 엄청나게 잔인하게도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못으로 이 손에 큰 대못으로 손바닥에 양손에 그렇게 대못을 박으셨어요. 그런 비참하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최후 심판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할 때는 모든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영이든 아니면 땅속에 묻혀있던 바닷속에 있던 모든 육체들은 다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주장하고 영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하게도 이단설인 것입니다.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새빛 등대교회, 김풍일 씨 등 이런 사람들의 설은 예수님께서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이 잠깐 이렇게 떠나 있다가 영이 부활하셔서 영이 새롭게 나타나신 것이지 육체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짜 설입니다. 여러분, 이 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변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몸은 최후 심판 때 모두 부활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부활한 육신은 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새로운 영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단순히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육신이 사느냐 죽느냐, 우리의 육신이 그냥 자살할 때 총 한 방 머리에다 꽝 쏴가지고선 히틀러처럼 그렇게 해서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그냥 총 한 방 쏴서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면 오케이. anything okay. but 그렇지만 만일에 우리의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늘나라로 가서 심판받고 나중에 최후 심판 때 우리의 다시 육신이 부활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새롭게 된 영체가 주님 앞에서 그 평생에 저질렀던 일과 그 언행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당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명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비록 죄를 많이 짓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그 만극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최고의 명절로, 성탄절 못지않은 최고의 명절로 즐기는 그야말로 최고의 기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절의 의미를 오늘 되새기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는가? 주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야만 됐는가? 주님은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주님의 영적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로 다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살아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역사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 처형과 부활 40일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50일째 되던 날, 물론 열흘째 되던 날이죠. 이제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던 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영적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할렐루야로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네.